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문호 교수님의 짧은 글 긴 생각이라는 글에 공유된 내용인데요. 공군 대위로 전역하고 현대 자동차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고속 승진한 송씨가 좋은 직장을 퇴사하고 아들 둘, 딸 셋을 데리고 미국 플로리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인 큰 아들이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겠다고 이민 왔는데 아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미국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어 그때마다 아들은 반격을 가했고 이 때문에 교장에게 여러 차례 불려가 체벌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에 불만이 쌓인 아들은 어느 휴무일 이틀 동안 다른 미국인 친구와 함께 학교에 들어가 건물 이곳저곳을 기물 파손으로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신문 1면에 크게 났고 온 가족은 좁은 응급실 구석에 모여 앉아 통곡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신문은 송씨가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변상은 물론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라는 비난은 기본이었고 등하교 때 그 집을 피해가라는 한인들도 있었고 같은 교육부 학교에 내 아이를 보낼 수 없다라며 전학을 시키는 부모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젊은 한인은 면전에서 당신 자식 교도소에 갔다며 하고 빈정거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교장은 세상에 이렇게 학교 건물을 때려 부순 사건은 처음입니다. 카운티 내의 어떤 학교에도 전학이 불가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아들 죄가 바로 내 죄라 생각하고 속죄를 위해 매주 주말에 온 가족을 동원하여 학교 청소를 하겠다고 했고 교장은 별난 아버지라는 표정으로 허락하였습니다. 이 별난 행동은 나중에 다시 한번 플로리다 주 주류 사회를 아니 전 미국을 흔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교도소에 간 중학교 2학년 아들의 속죄를 위해 부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네 아이와 함께 주말마다 학교에 나와 청소하는 장면을, 운동장을 청소하는 광경을, 또한 기사에는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변상은 물론 어떤 일이든 하겠다라는 그의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신문들이 AP통신 기사를 받았으면서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며칠 만에 수백 통의 편지가 왔고 변호사비로 쓰라며 5불, 10불짜리 수표와 현찰을 동봉하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베푼 호의는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고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떠받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키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에레미야서에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12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아멘.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은 상처와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보다 더 아프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당한 심판은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심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셨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아멘. 이와 같이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거짓 재판을 당하신 분, 상처를 입고 피 흘리며 죽으신 분,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분, 사실은 원수가 당할 고통을 자기 몸에 받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해 나라가 망해도 아프다고 부르짖기만 할 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희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희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비웃음을 당하고 버림받았던 인생의 상처에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있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치십니다. 본문 18절을 살펴보면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성읍을 다시 세우시고 야곱의 장막을 회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폐허 같았던 인생을 다시 세우신다고 하였습니다. 살게 하시고 낫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의 입에서는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찬양을 막을 수 없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이는 해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심판하시고 자유를 주시며 폐허 위에 다시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 중요한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를 구원하고 내가 다 심판하면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도해서 폐허가 된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다시 세우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성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본문 23절부터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3절부터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회복과 구원, 심판과 진노가 뒤섞여 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폭풍처럼 터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누구를 향하는지, 하나님이 왜 맹렬한 진노로 마음의 뜻한 바를 이루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끝날은 멀리 떨어진 미래를 가리키는 종말론적 개념이기보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가까운 미래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폭풍처럼 터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누구를 향하는지, 하나님이 왜 맹렬한 진노로 마음의 뜻한 바를 이루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학교 기물 파손으로 아들이 교도소에 가게 되어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변상은 물론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행과 죄가 많은 유다 백성에게 잔인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읍이 재건되고 백성이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를 내며 하나님 앞에 굳게 설 것이며 악인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해오리 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폐허 같은 마음을 끌어안고 폐허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위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 원하신다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죄를 지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부자 관계에 있던 유다 백성이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고 버림 당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징계를 주실 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뿐 아니라 영적으로 부자 관계인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순간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계약을 재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계약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몸된 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교도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모두가 주변의 상황이 매우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마음들이 혼란스럽고 아픈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더욱 창궐하여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속한 교회의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영적 예배를 드리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